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장로교회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요, 장로교회 안에 그 교회를 설명한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은요, 어떤 상대가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서로가 함께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롭게도 유한한 인생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어도 완전하시며 충만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입니까? 유한한 인생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경계선을 뚫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유한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그 경계가 있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론적 간극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간극. 예,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냐면 첫 번째로 존재론적 간극이 있어요. 존재론적 간극.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는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살다가 죽고 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제한적인 존재이죠. 제한적 존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유한합니다. 그 지식과 능력이 유한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간극이 있습니다. 무슨 간극이 있냐면 도덕적 간극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사망의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의 우리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도 크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하나님 편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히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간극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고 이 모든 간극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모든 이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유한한 인생,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게 하나님을 복과 보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뒤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요, 이 언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간극이 있었죠. 이 간극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은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핵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실 이유와 필요가 사실은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언약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에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기준, 약속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와 백성이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것인데 이 생명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 조건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행위였어요. 행위.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으며 타락하였고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너희가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 너희는 영원히 나의 자녀,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후에 다시 나타나겠지만 이 언약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세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이 언약을 망각하고 기억한다 하여도 이 언약에 불순종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인간은 또다시 망각하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이 일들이 계속 그 역사 가운데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밖에 받을 게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어떻게 하죠? 뱀의 후손, 곧 사단이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시죠. 곧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맺으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줘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과를,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했지만 그 행위 언약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죠. 그래서 영원한 복, 영생이 아닌 영원한 벌, 사망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고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인간의 행위에 맡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바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고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며 이 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간 정리를 하고 가죠. 중간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려면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행위로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먹지 마라고 했는데 먹었죠. 그래서 행위로는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언약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자, 여러분, 노아 당시의 세상 어떻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예, 이게 좀 오타네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다 죄를 지었죠. 그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사람은 받아야 될 것이 사망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어떻게 심판하셨죠? 홍수, 물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을 살리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망각하고요. 언약을 기억한다 하여도 불순종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셨고요.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노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아 이후에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경건해지고 착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죄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온 땅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도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노아 이후에도 이 과정 가운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엄청난 죄악으로 또다시 타락하여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또 기억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한 가정과 한 민족을 통하여서 계승되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네가 나의 말을 믿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계승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사이에 요셉이 있죠. 아니죠. 정확히 그래야 되죠. 다시요. 유다가 있고 또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여기 끝에 요셉도 있었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담과 하와도 언약에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던 노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사람들이 언약을 망각하고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셔서 노아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또 망각하죠. 또 망각하고 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백성들을 흩으세요. 벌하시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이 약속은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계속 계승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요셉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기근이 닥쳐서요. 기근이 닥쳐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고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시작하고 점점 애굽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 동화되다가 애굽 속에 있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죠.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고통, 세상의 종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굽에서 모든 우상들에 승리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상은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죠. 유월절로 말미암아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정도 와서 출애굽 때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 이 언약은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우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며 특별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더하여 여러분, 이 출애굽 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결국에는 율법과 제사장이 그 안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망각하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도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억제하죠. 그러나 억제한다고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억제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지적만으로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드러나는데 심판받아야 하고 죄가 억제되지 않으니 심판을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죄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죠. 이거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또한 알려주셨어요.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닫힌 문을 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한 번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전쟁기를 보내죠. 전쟁의 시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를 보내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사기 혼란을 지나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혼란들이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역시 또 범죄하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은 이전에 조상들이 행하였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해. 이를 위해서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상기시키시지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상기시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체 과정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패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그런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죄사함의 도구들, 예배의 도구들을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예배 드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며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실패는 인간이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의 성취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누구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죽음과 부활로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짐을 그가 감당하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자기 독생자인 주 예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구속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재림이 이를 때까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모든 언약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자를 보내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성취이자 우리가 받는 가장 본질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자녀가 될 거야.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킴. 그래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주셨기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가시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 성취의 완전한 그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더 이상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은혜의 언약.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이 언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다 잘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구원의 언약, 영생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그 약속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또 확인하시고 또 믿으시고 감사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하여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